예,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계속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기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이전의 모든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의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형제 사랑, 또 가정생활, 또 구제와 금식,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쭉 6장에도 나왔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는 비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것이 각각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장이나 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 이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통으로 5장, 6장, 7장.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원래 한 번에 쭉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주제이지만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비평은 좀 다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비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심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또 정치인들을 이렇게 볼 때 어때요? 나하고 좀 뜻이 안 맞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보면 어른들이 많이 그러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다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성이 강해가지고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예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마치 심판하는 것과 같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 원래 누가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죠. 야곱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얼마나 야곱을 무서워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동생이.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뭐 그럴 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나를 뭐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심지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것 같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그 법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표현들을 이렇게 썼는데, 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강조라기보다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밑에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도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종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좋은 것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 끝난다면 여러분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또 그러면 내가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1절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 12절에 결국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또 감사해서 그것을 이웃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여 또 이웃을 섬기는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늘 돌보시고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